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것처럼 혹은 사랑받지 못할 것처럼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아닌 척 나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죄인인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심지어 제가 죄인인 것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심지어 오늘 하루도 참 부족함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이 부족함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의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한 모습 그대로, 내가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아멘.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자가 주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에 취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눈멀게 하여 주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머는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시간,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지체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악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자신의 의와 나의 자아가 더 드러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또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서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주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그것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그 열매로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특집으로 우리
마지막 간증하는 형제분께서 같이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작년 전도여행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군 우리 장교분들께서, 우리 전현직 우리 장교분들께서 같이 나와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11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온유 공동체 바보 목장의 윤희준 중위입니다. 네, 우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특송 간증 발굴단의 우리 나영선 간사님,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피 흘리신 순국선열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남들 앞에서 맥스라는 이름으로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렇게 윤희준이라는 이름으로 간증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군대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사랑에 꼽히는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빠르게 다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아기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백혈병을 앓으셨고 죽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던 저희 가문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셨던 고모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며 오랜 간병 생활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혈액형이 바뀌는 대수술을 거쳐 아버지께서는 정말 깨끗하게 완치되셨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고모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려 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강경한 불교 신자셨고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 간의 큰 갈등 끝에 저희 가족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던 고모 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고 당연히 고모 할머니는 바로 저희 가족을 전도부터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늦둥이 사촌형을 따라 설교 후 기도 시간에 도망 나가서 헌금으로 PC방을 다니고 온 동네 교회를 다 돌아다니며 문화상품권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반 친구들이 다니는 어떤 교회에서 축구부 형들이 와서 축구를 가르쳐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 걸음에 그 교회로 달려가서 여기 대구에 오기 전까지 약 15년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역시 교회는 축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초등학교 땐 축구가 좋아서, 중학교 땐 형 누나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고등학교 땐 악기를 배우고 찬양팀을 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가서 선교단체도 열심히 하며 제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2살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저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노숙자를 전도하다 그 노숙자가 신을 믿지 않는 이유들을 막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문득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냥 믿는 척하는 걸까? 라는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가 생겨 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무신론 책 잔뜩, 또 기독교 변증 책 잔뜩 주문해서 하나하나 비교하며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언제는 찬양을 들으며 무신론 책을 읽는 제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재생 목록에서 찬양을 다 지웠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무신론자인 채로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역꾸역 교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고 이것저것 사역도 억지로 해보고 했지만 전혀 제 마음속에 기쁨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여전히 의심과 불만, 허영과 가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데 못 믿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제 마음을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일부러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 희준아, 그러면
내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순간 두 가지 이미지가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호주를 떠나기 전 서울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릴 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희준아, 너가 이제 호주에 나가면 신앙 잃지 않게 조심해라. 내 제자들도 여러 그랬다 하셨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신앙을 잃는다고? 아니 호주에 가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며 그 말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목사님 앞에 다시 앉아있던 저는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에서 무기력한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를 더 훈련시켜 주세요 였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도 좋으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잃지 않게 저를 더 훈련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는 또 기가 막히게 신실하셔서 그 이후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친척 지인들 여기저기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법원에서 수많은 고지서가 오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는 등 어려운 일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정말 그날 이후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남은 대학 시절을 열심히 선교단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금까지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CCC에서 받았던 훈련들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CCC를 떠날 때 어떻게 다시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진주에서 교육을 받던 중 서울에서 함께 살며 CCC를 했던 구혜찬 형이 대구 가까우니까 교회 꼭 한번 와보라고, 교회 정말 좋다고 해서 이 교회를 한두 번 오게 되었는데 한두 번이지만 정말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다,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의 자원에 와서 그 확신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구에 와서는 하는 일도 적성에 맞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저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감사를 부어주셨고 지금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저녁하고 뭐하지 하는 고민과 걱정들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함께 손잡아주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치열하게 노력하는 이 교회가 있기에 또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겸손히 그러나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간증을 마치기 전 정말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지만 믿음으로 잘 서 있어서 자신 있게 이 교회를 데려와주고 이끌어준 우리 예찬이 형, 그리고 동기로서 함께 신앙생활함이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는 같은 목장의 우리 종윤이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PPT 한 번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고요. 제목은 더 데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고요. 저희가 군인으로서 다들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노래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고난의 끝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잘 살고 잘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살자, 이런 노래입니다. 그럼 처음 들으시는 노래일 텐데 여러분이 호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The Day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번만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The Day. 네, 너무 잘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시작할까요?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나를 인도하시다니, 그만의 길 나를 단련시키사 끝이 없는 싸움 싸우게 하시네. 세상에게 쉬운 길 보여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날 유혹하지마.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견뎌내 주 영광 볼 수 있기를. 그날은 해방의 날, 그날은 승리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 그날은 자유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충성을 둘셋 그날을 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시간을 와버렸네. 나 가진 모든 게 결국 사라질 때 수많은 헛된 우상과 fame in the frame all face 된 채 난 이제 나체. 나한테는 증거 걸어온 삶이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날 바로 그때 바라볼 때 I see my pains on my praise on my please. 나 살고 싶네 그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잘하면 이미 포기했을 그날을 향한 여정도 그대가 있기에 외롭지 않은 길 함께 웃을 그날까지. 그날은 해방의 날, 그날은 승리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 그날은 자유의 날. 하나 둘 셋.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신성을 그날을 위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동역자와 함께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증해 주신 형제와 특송해 준 우리 형제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하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이번에 김은혜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위한 선물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서우석 강사님 아기하고 김은혜 아기 선물하고 조금 돈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모으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원소라고 김호원 아기를 낳을 거니까 이거 교회 다니다가 아기들 선물 주다가 벌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기를 억울하면 낳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하면 아기를 빨리 낳았어요. 그러면 선물을 받습니다. 심각해지네 분위기가. 하여튼 선물 준비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가능하면 써주시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기가 여러분의 이미 이 뜨거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맞춰주시고 그래서 가능한 마스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식사 뭐 잘 하고 계시고요. 캐주얼데이 그 다음에 성교 카페 잘 운영하고 계시고 나남 바자회 이 바자 해가지고 그룹홈 가정에 우리가 그룹홈 아동들을 위해서 전액을 기부할 생각입니다. 이번 오병이어는 우리 김재전 사모님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데 남편 현재요 목사님이 안수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생일 생일 누굽니까? 생일 이번에 생일 있었는데 이런 아버지 있던데 우리 편 4명 우리 며느리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던데 누구더나? 윤보민 있더라. 윤보민하고 자, 윤보민 축하. 미염이 생일 이제 우리 미염 자매가 생일도 맞이하고 좀 있으면 엄마가 되는데 박수 크게. 이번 주는 임신모들의 생일이었군요. 예. 백도웅 생일이라고요? 예. 백도웅 왜 자기 부인은 뭐 하는데 자 우리 축하 백도웅 자 축하. 자 뭐 그 외에도 안 해준 사람 혹시 있으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억울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특송하고 나서 광고하고 나니까 1시 44분인데 소문 이렇게 퍼뜨려요. 3시 되면 마치더라. 자기 다 해놔놓고 그래서 저도 좀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좁아시면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뭔가 문제 의식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축구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축구의 문제는 우리 한성찬 집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내가 늘 하는 얘기를 이제 한성찬 집사가 동의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영천에 있는 50대들과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주범이 배준이라는 거예요. 서우석이라는 거예요. 배준이와 서우석이가 왜 주범이냐? 우리 축구가 배준이와 서우석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배준이와 서우석이가 모든 개인기를 발휘해서 우리한테 골을 기회를 줘서 우리가 골을 넣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준이와 서우석이 빠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참담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축구를 배준이와 서우석 없는 축구로 가자. 패스 위주의 축구로 가자. 잘 들어라 배준이 알겠지? 문제를 갑자기 살에 걸리는데 사실은 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 삶에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또 그 좋은 것에 빠져있지보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면 훨씬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문제들 앞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그 불평과 원망이 깊어지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개선해내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면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데 반대로 그 문제를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해버리면 개인과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는 능력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죄라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러니까 조상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속에 유유히 도도히 흐르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대제국을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도 올라와가지고 막 침대고, 막 밥상이고 다 올라들어가지고, 도저히 개구리 때문에 못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우박으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첫 새끼들은 짐승들부터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제발 나가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떡반죽 밀가루를 메고 은근 폐물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애굽 하나님이 애굽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를 줘 나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며 나오고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3일 지나서 어디 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우린 3일 중요하대. 작심 3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3일 지나 불평한다 우리 인간이. 알겠나? 결혼하고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싸운다. 알겠지? 조심해라. 결혼 앞둔 아들. 알겠지? 맞지? 맞다고 입을 이렇게. 그 신혼여행도 한 2박 3일 가자. 마지막 날 싸운단 말이야. 1박 2일 줄이든지. 어쨌든 사흘째 되는 날 그 홍해 앞에서 가가지고 그 홍해 앞에서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엄청 불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하면 홍해 바닷물을 쫙 길러내가지고 바람을 막 불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홍해 바닷가를 옆에 이렇게 물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거야. 이건 소설이지. 이건 설화지. 그래서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이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설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라 그래요. 출애굽의 역사를 신학자들 가운데서
역사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내려오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가지고 지나가겠다면 그럼 좋다. 그거 지나가게 한 거는 그랬는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스라엘 애굽의 정예부대, 그러니까 철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막 잡으러 왔는데 그 철병거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좋아가지고 막 소고를 들고 여호와는 용사의 노래라 그러거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와요.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 막 3일 동안 오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 와, 막 사흘 길 오다 보니까 또 목말라 죽겠는데 물 마실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아시스가 제가 막 달려가서 물을 먹었는데 막 썩고 쓰다는 말은 뭐냐면 막 이게 소금 같은 거잖아. 못 먹겠는 거야. 더 목이 갈증이 생기는 거야. 물을 먹으러. 그래, 또 뭐라 하겠노. 우리를 갖다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또 원망하는 거야. 며칠? 3일. 잘 생각해라. 설교 들으면서 3일 안 좋다. 3일. 사람은 그러니까 3일 안에 불평 안 하면 그 인간은 되는 인간이야. 그 어쨌든 또 불평을 하게 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 또 먹고 너무 좋고 엘림에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다가 하는 말이 우리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또 원망하는 거야. 원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노?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먹여주는 거야. 만나를 먹여주니까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꿀빵 알지? 통영 꿀빵 먹어봤지? 우와 이거 꿀 같다. 꿀빵이다. 맛있다.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것만 줘봐. 그러니까 또 뭐라 우와 막 니글니글하다.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또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게 불평이 되는 거야. 안 그런가? 너 지금 뭐 좋다 샀지만 조금 불평거려야 될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아다니게 만들었냐? 40년 동안 왜? 그 불평하는 인간들을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기간이 40년, 사실은 정확하게 45년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역사가 여호수아세. 그래서 여호수아세 어떻게 합니까? 야, 건너가자. 애굽에 이제 나올 때 홍해 바다에서 원망했는데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가니까 불평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건너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우리 못 들어간다. 그 성은 너무 견고하다. 그랬는데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가. 그래가지고 7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날 7째 내 날은 7바퀴 한 번에 돌고 나서 꽝 치니까 무너져.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북쪽 왕국들 전쟁 이기고 남쪽 왕국 이기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와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야 이제 됐다. 전쟁 대충 끝냈으니까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모여. 지파별로 땅 뽑아.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가자.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갈렙이 나와가지고 갈렙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85세 할아버지가 나와서 옛날하고 똑같다. 말이 되나 안 되나? 된다고? 그러면 내가 배준이 좀 축구할 수 있겠네. 나도 20대 때는 배준이만큼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뛰고도 피곤한 줄 몰랐단 말이야. 난 12시에 한여름에 난 12시에 3시간씩 축구하고도 그러고 또 저녁 때부터 또 운동하고 우리 그랬다가. 그런데 사실은 85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유다 지역 전쟁을 해가지고 유다 지역을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시켜가지고 사위까지 상하면서 기라세벨을 빼서 유다 땅을 타지해서 원래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요. 자존심 확 상한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임이에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항상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요셉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요셉에게 주었고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요셉 다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이 다 한 지파의 분량을 받았는데 요셉은 2지파의 분량을 받아요. 그러면 한 지파는 어디 빠졌냐?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못 가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더 넣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에게 두 몫을 줘요. 그 장자거든요. 그럼 장남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좀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땅 너무 좁다. 더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런 거. 아, 그래. 그러면 너 땅이 좁다는 말이 맞구나. 그러면 저 다른 땅에 가서 그 살림을 개척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싸워서 차지해라. 그러니까 와, 그 살림 가봐야 좁아서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 내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너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 가라. 그렇게 하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에어컨 온도가 18도로 맞춰져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너무 더워. 막 지금 더워 죽으려 하잖아. 에어컨 온도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 이겁니다.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 같이 해보 시작. 그 다음 부제는 벌써 공기가 달라지는데 부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평과 처방입니다.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에도 온도를 낮추세요. 이쪽에도 온도를 18도로.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했는데요.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감으로 살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삶의 불평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체질의 사람인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저보고 그러거든요. 항상 저는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실패를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대단하다 그러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제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염세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불평하는 줄 아세요? 누가 원망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불평해요. 실제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조그만 거만 줘도 감사한데요. 보면 집에 뭐 아빠 엄마가 다 해주고 왜 뭐 그런 애들이 더 불평이 많아요. 우리 집에 구예원. 잘 들어라 구예원. 안 듣고 있겠지? 네. 아니 엄마 아빠가 싸우기를 해.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해라 학원을 보내. 없어요. 그 불평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크다고 생각할수록 불평이 많아져요. 사람이 반대로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여기 보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큰 민족인데.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요셉 지파가 원래 8만 2천 명 정도 되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민수기 17장 가만히 있어봐요. 갑자기 미안. 내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민수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치면 한
8만 5천 명 좀 돼요. 8만 5,200명 되는데 유다 지파가 7만 6,500명, 단 지파가 6만 4,400명, 서불론 지파가 6만 500명에 비하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원래 므낫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주시고 므낫세에게 차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러는데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합하여 8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8만 5,200명인데요. 이미 므낫세 지파 5만 2,500명 중에 2분의 1은 요단 동편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 동편 땅에 한 2만 5,200명, 2만 6천 명 정도 남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다 합치면 얼마냐? 6만 명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파들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자기들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냐? 왜 그런 기득권을 얘기하냐?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 아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그 형님들이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팔았는데 자기 할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굶어 죽어가는 자기 형제들을 다 먹이 살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우리 할아버지 먹이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부심 있죠. 이 성경을 여러분 모세가 기록해야 들려준단 말이에요. 딱 들을 때 누가 제일 기가 살겠노? 자, 에브라임 지파, 예를 들어 므낫세 지파 아니지, 르우벤 지파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 계모를 성적으로 범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형제들과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 막 팔려가지고 막 울고 난리 피우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팔자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는 또 무슨 짓 했어요?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는. 자기가 속아서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창세기 얘기 듣다 보면요, 다른 족속들은 다 기 짜주고 우매 기주고. 그런데 누가 기가 살겠어요? 요셉은 막, 와, 우리 할아버지가 다 했네. 이러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출애굽, 이 강나안 땅 정복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가 지금 벌써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입장에서는 야, 내가 막 좀 큰 소리 치고 내가 좋은 땅 차지한다고 뭐 말할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보호하고 공부 안 되는 나는 막 대충 취급하고 뭐 있던 없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럼 잘 살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좀 뭐 피곤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널 그렇게 그렇게 하잖아. 잘하니까. 네,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졌는데. 근데 봐.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해서 뭔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 집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 정말 감사하네.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흠도 없이 결도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참 좋은 모험이 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해야 되고 우리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평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뭐라 그러노? 나 낳았으면 미 살려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 해주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필요를 다 못 채워주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노?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어. 왜? 금반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금반 치는 애들이 내가 안 가면 뭐 안 되니까 늦게 오기도 하고 뭐 내 안 되면 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던지 그 은사를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면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능력, 이 지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누구? 갈렙이죠. 갈렙은 보면요 자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오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갈렙을 85살 자기가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 뭐예요? 다들 큰 소리 치겠죠. 이것들아 자식들은 내가 말이야 내가 너가 조상들 다 말이야 못한다 할 때 너 선배들 다 못한다 할 때 내가 한다 했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아이가 이것들아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갈렙은 어떻게 하죠? 안 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는지 내가 선봉에 서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어딘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내가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더 가지고 싶어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이미 받은 것을 사명으로 삼고 오히려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감당하라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십니다. 두 번째 보면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불평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불평의 열매가 같이 불평의 열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볼까요? 불평 없는 사람 있어요? 불평 안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불평을 자주 해요. 축구장에서 배 중에 축구 패스 안 해줄 때 말은 못하고 내가 축구를 잘하니까 경철이가 내한테 패스 안 해줄 때 불평 막 일어나요. 불평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평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보세요. 그 불평을 계속 달고 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불평하고 뭐 여러 가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내가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계속 내 입에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 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면서 결혼한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늘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아내들이 왜 아멘 하노? 남편들 다 밖에 나가 있노 지금.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감사하다면 더 주고 싶어.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을 계속 이어가요. 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자 15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한테 그래 너 큰 민족이 맞다. 그러니까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가서 그 살림을 차지하고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하고 가야 되잖아요. 불평은 뭘 한다고요? 불평을 놔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이렇게 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산지에 올라가는 그 산지거는 너무 우리 땅을 좁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골짜기 거기는 가면 그 철병거에서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무조라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제가 우리 아까 우리 막 불평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 한 놈만 죽이자. 구예원.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에요. 내가 만져주면 만지자고 불평, 안 만지면 예인이만 본다고 불평. 불평 공장이에요. 불평 공장. 지금은 놔둬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가 마음껏 한번 불평도 해봐야 되거든. 놔둬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삶이 되면 안 돼. 지금 요셉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림에 올라가라니까 거기 너무 좁다고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가라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뭐냐면 우리처럼 뭐 저 수태골 골짜기 이런 거 아닙니다. 골짜기는 뭐냐면요, 평야지대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원래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관계수로 잘 되죠. 옛날에는요, 비가 한번 우기가 돼서 비가 계속 와요. 1년에 딱 2번 비가 오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의 주기로 비가 와요. 처음 비가 올 때는요, 그냥 그게 그 전체가 뭐가 되나, 강물이 돼가 쫙 비가 흘러가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게 단단해져요. 그러면 뭐에 농사를 져요, 거기다가. 왜? 비가 와가지고 퇴적물들이 막 흘러왔잖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하나님이 천혜의 장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쫙 퇴적물이 쌓여있으면 거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나면 그 이제 밀을 걷어들이면 그 땅이 단단히 굳어 있잖아요. 아직 비 오기 전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골짜기, 무슨 골짜기에 전쟁하는 이런 그 브라가 골짜기, 그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평지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을 잘 이기려고 하니까 산 위에는 철병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평지에서 전쟁할 때는 마차가 쳐오거든. 그러니까 병거라는 게 뭐냐면 말 2마리가 뒤에 이게 이 수레를 달아가지고 가면서 수레 위에서 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레가 그레디에이트 이런 거 봤지? 막 가면서 막 나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뭐 돌칼 들고 있고 청동기 들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야, 그 철병거 보면 무서운 거야.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불평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이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불평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성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사기인데, 사사기에서 불평하는 놈들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사사기, 내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나오는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기고 돌아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안 왔어요. 에브라임은 주로 어떻게 와야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영선한테는 숟가락 오늘 안 오면 놔둡니다. 그러나 배준이는 제가 전화하죠. 준이야,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꼭 나와야 되는, 네가 안 오면 안 된다. 안 되면 요셉이라도 오래 해라. 얘기하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느냐면요, 야, 내가 나팔 부르고 같이 대접받을 수 있냐? 내를 직접 네가 데려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전쟁 가는데 왜 내를 안 불러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머나세 지파의 그 미디안이 기드온과 전쟁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이 말에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스렙과 오앱 두 왕을 죽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전쟁 참석 안 하다가 마지막에 쫓겨가는 왕 2마리 잡아가 죽인 거야. 왕 2놈. 알겠지? 그런데 기드온 하는 말이, 야, 너가 왕 2명 죽인 그게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 불평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번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입다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모압이가 갑자기 털리면 안 되네. 요즘 털리 사서 안 돼. 내가 이거 정말 나는 안 돼. 이제 끝나간다. 이제 거의 암몬 맞네. 암몬 족속들이 이게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다가 나가서 싸우는데 또 에브라임은 저 안 불다고 또 난리를 피우네. 그러니까 입다가 열받은 거야. 입다는 이게 좀 주먹 출신이거든. 입다는 그냥 성질이 좋은 친구 아니고 입다는 원래 주먹 출신이 서자들 태어나가지고 이 주먹 하다가 주먹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네가 좀 우리 좀 구해줄라. 그렇게 해가지고 입다가 그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해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먹 출신들은 절대로 그런 놈들 안 두지. 그래 어떻게 하냐면 요단 강가에서 에브라임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날 요단강 건너갈 때 있잖아. 발음을 쉽볼래 쉽 해야 되는데 쉽볼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발음이 쉽밖에 안 되는 거야. 쉽이 안 돼. 쉽. 우리 쌀 하면 쌀 안 된 놈들 있지. 그것도 경북 놈들이야. 우리 경남은 쌀이 돼. 경북은 쌀 그러면 살 그러잖아. 살과 쌀은 달라. 그걸 몰라 경북 친구들은. 그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 안 돼. 십볼렛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십볼렛 한 놈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 에브라임이 많이 죽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여기 지금 보세요. 그 요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심되는 민족이 원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예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두 민족이 사실은 가장 강성하고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마찬가지. 한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유다 민족이 남유다를 만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윗 왕국의 반역의 깃발을 냈거든요. 우리가 어디 다윗 집안하고 같이 가는 못 가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부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BC 720년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지금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10개 부족이 다 있는 12개 부족이 다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다를 중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했던 민족들은요 다 나중에는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가 다 피가 섞여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보면 뭐 우리 큰 민족이니까 넓은 땅 주세요. 그러니까 살림가라 그러니까 좁습니다. 골짜기 가라 그러니까 철병가 있습니다. 그럴 거 있잖아요. 불평하는 친구들을 보면 불평하지 않을 요소가 없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불평할 요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평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입에 불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할 요소들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그런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온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불평할 요소가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내가 오니까요 주일학교 애들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3주 사는 애들이 어떻게 여기 오노? 올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우리 예배를 11시로 돌리자. 아니 그때 우리 성가대나 이런 분들은요 우와 말이 안 된다. 아니 우리 다 합쳐야 40대, 30대, 20대, 10대 다 합쳐야 17명인데 우리 성가대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안 된다. 그래가 내가 우리 권사님을 설득했지. 지금 찬양인단 우리 조정수 권사님 설득해가지고 아닙니다. 성가대는 살아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청년사역,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시에 어린 예배를 만들고 그 100명도 안 모는 교인들 쪼개가지고 교사 찬양팀 7명, 교사 7명. 그래서 한 부서에 한 명씩 들어가서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저기 교육자실한 여기에 중등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갔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뭐 장로 때문에 못 하겠다. 전사 때 가보면 뭐 담임 목사가 역량이 안 된다. 내하고 그릇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럼 담임 목사들은 어떻게? 아니 부목사들이 내하고 그릇이 안 된다고 그러게요. 그럼 언제 맞추고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불평을 민족적 사명으로 타고 태어나요. 우리는 이 땅에 불평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음,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이 불평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의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불평을 해대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갑니다. 가까이 연애도 잘 안 되고 결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불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불평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마다 불평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부부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부는 너무 힘듭니다. 그 남편이 죽든지 뭐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불평은 어떻게 될까요? 유전됩니다. 유전은 뭐 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늘 불평한 엄마, 불평한 아빠를 보고 자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했어야 돼요. 내가 불평을 잘 안 하잖아요. 축구할 때 외에는. 축구할 때 내가 불평 안 하려면 많이 노력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내 인생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어디서 구원했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노래하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뭐냐? 우리 안에 민족적 사명인 불평이 원래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에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평은 누구한테 하라고? 하나님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그렇게 발휘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17, 18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요 그 불평을 계속 달고 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서 결국은 파멸로 가게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능력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에브라임 자체가 큰 민족이고 큰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 너희가 우리 민족들 가운데 우리 12지파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그거 맞다.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가 하면요 그래 결국은 내 안에 그런 힘이 없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에게 큰 능력이 있고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기도원 얘기했죠. 기도원 얘기 좀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쫄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사실은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능력의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목소리를 굵게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능력이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힘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이 막 산성이 됐다가 요새가 됐다가 나의 바위가 되셨다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너는 큰 민족이고 너는 큰 권능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농작물을 다 수탈해 가요. 여러분 요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할까요? 아는 사람?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밀 타작하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타작할까? 아는 사람? 본 사람? 없지. 그런 거 봐라. 유튜브 보더라도 좀 세계 테마기 이런 거 좀 봐라.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 친구들은요 진짜 지금도 어떻게 사느냐면요 큰 이런 마당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소를 막 밀어내. 소를. 그래가 소들이 밟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타작이 돼요. 와 대단하다. 아마 이스라엘이 옛날에 농사할 때 뭐 기계가 있었겠 뭐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큰 마당에 놔두고 사람이 밟든지 아니면 뭘 때려서 털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큰 마당이에요. 그러면 곡식 타작이 다 되면 딱 미디안 놈들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와서 뺏어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타작 마당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 돼. 탈곡을 하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포도즙을 따려고 하면요 이런 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압축기 있죠. 압축기처럼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 압축을 해요. 그러면 압축을 하면 그 포도즙이 흘러오다가 요 조그마한 구멍을 파놓으면 그 밑에 찌꺼기가 내려가고 또 조금 내려가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찌꺼기가 없는 포도즙이 담기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디냐? 포도즙 틀을 까는 데 있잖아. 그 숨어가 까고 있는 거야. 아니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한 알 까고 있는 거야. 아니 밟고 있든지. 그래 누가 오고 싶어가지고 야 기드온 안 오는 거 싶어. 미디안 안 오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건용사여 그러는 거야. 아니 좀 뭘 하고 있을 때 와야 되지. 그 가슴이 쪼려가지고 있잖아. 와 저 미디안 놈들 안 오고 싶어. 가슴이 쪼려가 있는데 큰 용사라면 어떡하노? 깜짝 놀라가. 그래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요. 우리 구원자라면서요. 막 이렇게 막 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에게 하나님 큰 능력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드온과 미디안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큰 용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을 가졌다 그 말은 이 요셉 자체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와 지금까지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그걸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여건 환경 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예수 믿도록 부른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야 될 것이 뭔지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시작. 에베소서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인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거 알면 안 쫄린다. 그거 하면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면 나중에 에베소 쭉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하나님 능력이 어떤 하나님 능력이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야 그럼 우리 하나님 무슨 능력이 계신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이냐? 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죽은 자만 그냥 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세상 주관자들을 밟는 능력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 세상에 어떤 권세, 세상에 어떤 파괴력을 가진 집단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밟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예배당에 일주일 되면 오고 또 시간 맞추면 가고 그리고 때 되면 뭐 축구하고 놀고 그러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살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있잖아요, 막 다윗이 그일라에서 자기 가족 다 빼앗기고 부하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일라로 그 아말렉을 가서 죽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자기 그일라성이 다 불타고 자기 가족 다 뺏기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오히려 아말렉을 치고 그 가져간 것보다 더 수십 배로 더 가져가 와가지고 자기들 것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선물 다 보내고, 그래 인심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돼요.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실까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 은혜 해와요. 조금 더 큰 거 가지고 못 하겠다, 뭐 교인들이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누가 말을 안 들어주고 우리 아빠가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딱 버티고 써야 돼.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행사로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철병거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내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누구 찾아가지고 목사님 나 죽겠는데요, 아니면 나는 우리 집 구석이 왠지 몰라 그러고 있을 채가 없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우일자니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를 주시는가 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돼봐.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거나 사장이 되거나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봐. 수많은 문제들, 겨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지옥 갔다니, 그것도 장교로 갔다 와가지고 백골사단 훈련소 가봤나 너가 지금? 미안, 이게 꼰대짓이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다 그렇게
아니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상황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내 혼자 몸 건사하고 내 혼자 군대에 좀 잔소리 되지만은 나중에 가정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아이가 아프게 되고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커주고 그럴 때 수많은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에 임파테이션 한번 돼봐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받아 봐야 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경험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법을 배워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어떤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할 때 불평을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권을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유지하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에 쌓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불평이 평생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변해도 그 불평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불평의 수레바퀴 속에서 불타고 없어지면서 파멸일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로 가보면 그래요. 불평하는 교회는 맨날 불평해. 김집사 불평하니까 김건사 불평하고 불평이 막 온 교회를 장악해. 그래서 사람이 꼽히는 게 불평이 없잖아. 왜 그럴까? 단임 목사도 불평 안 하거든. 우리 강사님 불평 안 하거든. 너 강사님이 내 불평하는 거 봤나? 안 봤어. 불평을 몰라 우리는. 왜 그럴까? 그게 불평하지.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소그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왜 소그룹을 하게 하느냐? 그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있잖아요. 불평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왜 소그룹 제일 처음 할 때 뭐 한 주간 받은 은혜, 기도 제목. 왜 기도 제목이라는 줄 알아요? 문제 그러면 또 불평해.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라고. 새롭게 발견한 거. 그러면서 감사할 거,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그거를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걸 일부러 훈련시킨 작업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해온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교회 불평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끊으세요. 지금 끊으세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탁 튀어나올 때 입을 치야 돼. 입을 막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한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만 부르도록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찢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지혜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거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산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도 어떤 골짜기 철병과도 쳐부수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가하는 부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좀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부터 불평 대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놓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 과정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너희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을 승리와 찬송과 감사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삶의 문제도 너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고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인생의 수레를 불태우며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다가는 그런 복된 삶을, 그런 복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선교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업을 구하고 있고 앞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평을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불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수고하셨습니다.